복음으로 좋은 소문 난다. 복음으로 인한 삼중적인 은혜로 좋은 소문 난다. 좋은 소문 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중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좋은 소문 나는 성도가 돼야 한다 이 말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제가 여기 제목을 붙였는데 큰 제목만 해놨네요. 소문이 좋은 성도 교회하고 거기 제가 이 해고 주보를 보면은 뭐라고 썼습니까? 믿음의 역사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좋은 성도나 교회를 보면은 왜 소문이 좋게 나느냐? 믿음의 역사가 바로 좋은 소문이고 믿음의 역사로 인해서 좋게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저 교회는 가면은 믿음이 잘한데 저 교회 가면 믿음의 역사가 있대. 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로 감동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와요. 사람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조건이 좋고 뭐 사회봉사 잘한대, 사회복지 시설이 좋대, 뭐 뭔가 요양원을 한대, 유치원을 한대. 해보세요. 유치원은 아이들이 꼬여도 교회는 안 꼬여.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왜? 믿음의 역사가 곧 좋은 소문, 복음으로 인한 소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소문이 뭐냐? 삼중적인 은혜 첫 번째 은혜가 믿음이고 그 믿음의 역사가 좋은 소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은 사실은 관념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보다 믿어야지,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기초에서 확신하면서 나타나는 실제 행동,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뭡니까? 그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선물이 믿음이고 믿음으로 인해서 부유하게 경험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역사라고 하는 말이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아르곤테스 피스티스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말이고 아르곤이라는 말은 역사라는 말인데 믿음의 역사다. 근데 이 역사라는 말은 한마디로 행위다라는 뜻입니다. 행위, 움직이는 행위, 이게 역사예요. 움직이는 행위,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역사한다, 움직인다, 행동한다. 이거 믿음으로 역사한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소문이 잘 났어요. 너무너무 좋은 소문이 났어요. 좋은 소문이 나는 성도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소문 잘 나서 감사한 거예요. 소문은 불신자를 예수 믿게 만들고 믿는 자에겐 감사하게 만들고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다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때문에, 아르곤 테스 피스티스 때문에. 근데 말이죠, 이 믿음의 역사로 인해서 감사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풀면은 그 사도 바울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효력은 뭐가 있느냐?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잠깐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제가 암송 잘못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따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나 뭐가 효력이 있느냐? 사랑으로서 역사는 뭐예요? 믿음뿐이라. 역사는 믿음이라. 역사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능력 있게 만들고 소문나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은 소문이 났다. 좋은 소문의 첫째는 믿음의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쉽게 말하면 뭐죠?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뜻이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리켜요. 행동하는 믿음,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뭡니까, 야고보는요,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가 이제 이렇게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야고보서 2장 22절,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무엇으로 인해서 온전케 된다고요? 행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되고 행함은 믿음의 실제라는 뜻입니다. 그럼 믿어? 너 믿음 있어? 그럼 믿음은 행동이에요. 믿지만 난 행동 안 해. 이거는 신념이에요. 또는 신뢰 정도의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은 움직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소문나는 성도가 돼야 하고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돼야 하는데 복음밖에 없다.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고 믿음으로 해서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좋은 소문은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삼중적 은혜 중에 하나, 이 믿음의 역사, 행동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뭘 찾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뭐겠어요? 믿음이죠. 뭘 믿는 거야? 뭘 믿는? 믿음을 어떻게 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초신자들이 오면은, 교회 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교회 다니면 뭘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꼭 해야 될 게 뭐죠?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근데 오래 다닌 사람은 할 거 없어.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네? 그런데 원래 초신자가 맞는 거예요. 오면은요,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돼요? 그럼 또 오래 믿었다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해요. 할 거 없어. 교회만 오면 돼, 교회만. 처음부터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아, 예수 믿으면 이거 해야 되는데 처음엔 힘들 거야. 그러나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맛보게 될 거야. 이러면 얼마나 어떻습니까? 도전이 되고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초신자는 아, 믿음은 이런 거구나 하면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소문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1960년대에 그 시대적 복음의 변혁가, 이 복음의 증언자로서 시대적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토저 목사님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인가 언제 한번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 교인들의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이 말을 뒤집어서 설명하면 현대 교인들이 왜 좋은 소문이 안 나고 현대 교회가 왜 좋은 소문이 안 나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뭐라 그랬느냐? 첫째는 믿긴 믿는데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설명을 했어요. 믿긴 믿는데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소문이 안 난다. 소문 나는 교회도 안 되고 성도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먹지 못하느냐? 아닙니다. 잘 먹어요. 잘 먹어. 현대 교인들은 왜 이렇게 소문이 안 나고 교회가 좋은 소문이 안 나느냐? 현대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 믿긴 믿는데 성장하지 않는다. 그 더 큰 문제가 뭐냐? 성장하지 않는다고 안 먹어서 성장하지 않으면 그냥 안 먹어도 이렇게 이해는 하겠는데, 먹기는 잘 먹는다는 거예요. 말씀도 잘 먹고 막 그는 기도합시다 하면 막 교회 모여서 막 소리질 막 기도도 하고, 아주 뭐 대단한 종교적 열정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믿음으로 믿긴 믿는데 성장하지 못한다는, 성장한다는 말은 역사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긴 믿는데 성장은 안 하는데 먹긴 잘 먹어. 그럼 뭐만 찌죠? 살만 찐단 말이에요. 살만 쪄. 본래는 먹으면, 정상적으로 먹으면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쑥쑥 키로 가고 뭐 해가지고 쭉 자라야 되거든요.
근데 자라진 않으면서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비 많이 걸려요.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이 멈추게 되죠. 그래서 죽은 믿음이 돼버리는 거죠. 토저 목사님은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이 현대 교회가 왜 소문나지 않느냐, 왜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느냐, 왜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열정적인데 어쩌면 그렇게 능력이 없느냐, 소문이 안 나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믿긴 믿는데 성장하지 않고 반면에 먹기는 잘 드셔가지고 살만 찌고 영적 비만에 걸렸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그렇게 소문이 안 나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긴 믿는데 교회 안에서 최소한 교회 안에서 감당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관심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한 무관심이라. 그러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의 핵심이 뭐냐면은 뭐 기본적인 봉사도 봉사죠.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문이 안 난답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 안에 함께 들어와 있는 성도들 있잖아요. 예컨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건강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잘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아는 자가 복음을 모르는 자, 또는 복음으로 인해서 영육간에 강건한 자가 영육간에 강건치 못한 자에게 어떡합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돌보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인 관심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 하느냐? 나는 성가대 봉사한다고. 나는 말이죠 뭐 예배 순서를 맡아서 내가 예배 순서에 봉사하고 있다고. 봉사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동시에 사람에게 관심이 가야 돼요. 사람에 관심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소문이 안 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해야 될 일에 사람에게 관심 갖고 연약한 자에게 관심 갖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없다 보니까 사람은 힘이 있기 때문에 역사는 하긴 해야 되거든요. 힘이 있기 때문에 행동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보세요. 성장하지 않죠. 마땅히 해야 될 일에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역사는 하긴 해야 되니까 어디로 역사하겠어요. 아주 싸우는 일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저 목사 뭐라냐, 믿긴 믿는데 싸우고 분열하고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계속 그러는데 이 에너지를 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소문이 나지 않는다. 이게 현대교회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토저의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는 아직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정도의 상황에 우리 교회가 안 빠지게 참 감사합니다. 예?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혹시나 내가 그 함정에 그 트랙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하는 염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여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서 이 믿음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4장 1절에 보게 되면 힘쓰라는 단어가 나와요. 힘써라.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이미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복음에 집중해서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움직일 수 있는 능력도 복음 대신 예수가 주시고, 이미 복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만 들고 나가기만 해도 주님은 능히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도 사실 알고 보면은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거나 믿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복음이 그런 능력을 부여하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게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따라서 힘쓰기만 하면 된다. 힘쓰기만 하면 돼요. 힘써요. 힘만 쓰면은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4장 1절에 보면 힘쓰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거든요. 힘쓰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믿음의 역사, 행동하는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게 이게 믿음이 굉장히 좋은 소문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믿음의 행동,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룩을.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가면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 가면서 뭘 얘기하냐면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믿음으로 역사하기 시작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제일 눈에 띄면서 이거만큼은 내가 투쟁해서라도 내 삶에서 잘라내야지 하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 가장 인식하는 게 뭐냐면 더러움이에요. 더러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성결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이 메시지의 서신의 주제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더러움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잘라내고 힘쓰고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게 뭐냐? 소문나는 거예요. 소문나는 거. 소문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소문은 거룩에 있지 세상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도덕성이 지수를 따지면, 도덕 지수로 따지면 5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 교회도 5 정도 가면 되느냐? 안 됩니다. 도덕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도덕성의 점수로 따져서 만약에 세상에 일반적으로 50점이면은 우리는 한 7, 80점은 돼야지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이라고 도덕적으로 뛰어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함으로 힘써야죠. 어떻게 합니까? 도덕성 있는 목사가 돼야죠.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복음의 역사를 전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문이 나는 거죠. 그래서 죄에 앉았으니까 난 문제 없다 이러는 리더십은 안 되는 거죠. 교회 영적 리더십은 내가 죄에 앉았으니까 문제 없다가 아니라 모범을 보이지 못했음에 대해서 미안함이 있어야 되죠. 우리 리더십들은요. 그런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을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1장 보면 거기 이제 무화과 나무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시고자 이제 가는 길에 이 무화과 나무를 만나게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은 그냥 대단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잖아요. 말라버리잖아요. 네? 여러분, 이름값을 해야 돼요. 이름값.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이름이 뭐죠? 성도라는 이름은 뭡니까? 성도라는 이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복음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 거룩함의 은혜를 입고 거룩의 옷을 입고 거룩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거룩한 주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으면은 복음으로 성도의 이름값을 해야죠. 그건 뭡니까? 거룩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게 뭡니까? 거룩하게 사는 거죠. 계시록 3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대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계시록이 2장부터 3장 이렇게 쭉 보면은 7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3장 1절을 보면 사대교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대교회 3장 1절 이하를 보면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희는 뭐한 것이라? 죽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거룩을 추구하지 않아.
한마디로 믿음으로 행동하질 않아요.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고 깨끗하게 성결함을 추구하면서 행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래서 책망을 들은 거죠. 사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일곱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된다면 저는 사실은 그런 말씀을 들을 것 같아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왜 그래요?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 버려 밟힐 뿐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름값 해야 돼요. 이름값이란 믿음으로 살아. 믿는 대로 행동해야지. 믿는 것은 A로 믿고 행동은 B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해라. 믿음으로. 그게 핵심이 뭡니까? 거룩한 행동이다. 거룩한 행동.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약간 구별된 것이 좀 필요해요. 구별된 삶을 어떻게 좀 살아야 할지 고민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좁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으로 또 설명을 해요.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거룩하지 않게 가는데 거룩하고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 믿음의 역사는 두 번째로 우리가 소망하고 힘써야 될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두 번째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예배 드리기를 소원해야 된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돼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상 예배 지금도 드립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처음에 시작은 이제 오픈 이렇게 우리 영상의 채널에다가 맞췄으면은 지금 한 상당 부분 또 빠져나갔을 거예요. 이제 8시 20분이 됐기 때문에 끝나지도 않고 이게 우리 목사님 문제가 긴 설교가 문제하고 한 명 두 명 빠져나가서 예컨대 뭐 200명이 시작했으면 지금 150명 남았을지도 몰라요. 제가 너무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은 시대에 결국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냐 아니냐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처럼 어려운 때, 가장 어려운 시기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증언되는 겁니다. 존 트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어려운 시대에 누가 나타나느냐? 참 성도가 증거된다. 참 성도가. 가장 어려운 시대에. 그럼 가장 어려운 시대에 참 성도가 나타나는데 참 성도로 증거되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냥 자나깨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힘들수록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내 믿음은 뭘로 표현된다? 예배로 표현된다는 거죠. 예배로. 어려울수록 가정 예배로 나가고, 어려울수록 개인 경건으로 나가고, 네? 어려울수록 말씀 묵상으로 가고 말이죠. 예배로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에서 보면 정말 이상한 소문이에요. 그렇게 과학적, 합리적, 이성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결국 영생으로 가는 길, 자기 몸에 큰 치명적인 상황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칠 때 결국 붙잡는 최종적 진리는 그렇게 이상하다고 보는 소문, 복음이라 이거 복음.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은 소문이 그래서 날 수밖에 없는데 믿음의 역사 때문에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복음의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오늘부터 어떻게 합니까? 거룩을 추구하고 악한 것, 하는 싫어하는 거 잠깐 버리고,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요? 더 나은 예배,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다음 날이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그 이상한 소문의 주인공 예수를 자랑하면서 교회도 소문나고 여러분도 좋은 소문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